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월 둘째 줄 말씀 묵상입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7장 19절 말씀부터 25절 말씀 묵상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응답이 풍성하게 임하여 믿음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므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영광, 교회와 복음과 주의 백성들의 영광을 위하여 요하니스의 깃발을 높이 쳐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종을 홀로 두지 마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며 오직 복음의 통로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계약에 쓰임받는 종과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9절부터 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와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됨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에 탁월한 자, 쉬운 표현으로 전문가가 되어야 될까요? 성도는 순종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나거나 놓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모른다고요? 우리의 중심 느끼지 못한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중심이 굳어진 건 아닙니까? 성경대로 화있는 불맞은 건 아닙니까? 무감각해진 건 아닐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체험하고 반석 같은 산성 같은 피난처 같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병들고 지친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이 더 가듯이
믿음에서 떠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이 크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환경, 사랑받는 환경에 있다면 순종은 너무나 당연하고 즐겨해야 될 것 아닌가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목양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반대하시는 분들 없죠. 선한 목자일수록 양에 대해서 잘 압니다. 목양법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그렇다면 양은 뭐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까? 그 목자를 따라가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습관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 습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 따라가다 보니, 순종하다 보니 얻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리와 늑대는 양에게 관심이 없어요. 양도 그들을 목자의 음성으로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전쟁은 순종이 낳은 기적입니다. 그 어떠한 무기나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가게 합니까? 크고 비밀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마침내 이 놀라운 기적, 순종함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치룬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영적 전쟁은 더 큰 전쟁입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이들이 많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앞에 섰듯이,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 보세요, 여러분. 그가 22장에서 번제단에 양 대신 제물이 되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 보세요, 여러분. 80세 입술이 둔한 자로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보세요.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 보세요, 여러분. 사울왕도 이스라엘 군대도 감당하지 못할 이 엄청난 사건 앞에 그는 순종함으로 서서 골리앗의 머리를 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산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쉽지 않은 싸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순종이 그때 필요합니다. 이 순종이 왜 기적을 가지고 오느냐? 순종이 승리를 가지고 오는 이유가 있어요. 순종은 산믿음의 열매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짝하는 겁니다. 믿음은 역사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믿음은 성취, 응답을 가져옵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산 믿음을 순종의 행위로 보임으로 그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믿는 자는 순종하며 믿음만큼 승리합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적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했습니다. 바로 교대했어요. 그럼 이들이 졸고 있겠어요? 아니면 정신이 말짱하고 초롱초롱하겠어요? 졸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교대한 때입니다. 요행을 바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요행을 바라며 성취를 꿈꿔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적들이 더 왕성하고 깨어있고 더 강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교대한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햇발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리되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대가 나눴다고 해서 지금 여 앞에 12만 명이 있습니다. 300명이 세대로 나눠야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그리고 아무리 이 훈련된 병사들이 항아리 깨지는 소리를 구분 못하겠습니까? 그 횃불이 몇 개 안 되는 거 모르겠어요? 외치는 자들의 소리가 얼마 안 된다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찾으면 안 돼요. 항아리가 이기게 한 게 아닙니다. 나팔이 이기게 한 게 아니에요. 횃불이 이기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순종함으로 이겼던 겁니다. 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순종은 믿음의 사람들의 강력한 무기예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은 믿음의 300명의 사람들,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믿는 자는 자기 관리를 잘해요. 아무리 목마르다고 해서 물 먹는데 정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화난다고 시기난다고 그대로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기도원을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큰 건 뭐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불신자며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패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제자들의 경우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한 지난날의 간증들 보세요. 우리의 간증은 무엇으로 비롯되었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 아니에요? 그 문제는 뭡니까? 내가 믿음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만큼 우리는 누렸고 믿음만큼 간증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를 일으켜 세웠던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행함입니다. 산 믿음의 증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 손에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도 내 환경이 어려워도 나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가지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세요.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그들의 발이 닿는 순종이죠. 발이 닿기 전에 여전히 요단강물은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나 닿는 순간 그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추수가 지난 다음이라 창일했어요. 그러나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홍해 앞에 모세의 고백 우리가 알죠.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순종이 왜 중요합니까?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는 이유가 있어요. 순종이 일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마치 전쟁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합동작전을 보는 것 같아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세대로 나누어서 계획대로 작전을 시작합니다. 진영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높이 듭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21절 보세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들은 열악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시간에.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비록 적어도 순종은 키와 같다.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행동할 때 하나님은 두 번째 정확한 것, 그 시간을 늦추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하고 항아리가 부서졌습니다. 햇불이 높이 들렸어요. 근데 30분, 1시간 지나봐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속을 거 아닙니까? 속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친구끼리 치게 했어요. 그리고 도망하게 바쁘게 했어요. 전쟁을 걸어온 자들이 여러분 설렁설렁한 오합지졸이었겠습니까? 준비된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들은 도망하기 바쁩니다. 서로 치고 인간의 계획과 힘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할 일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합동작전입니다. 합동작전.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듭니다. 14장 15절 말씀, 21절 말씀 보면 21절 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의 손은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손으로 어떻게 이 바다의 물을 가를 수 있어요? 홍해의 물을 어떻게 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한 손을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하나님의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밤새도록 바다를 마른 땅 되게 만들어놔요. 자연적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됐다고요? 참 쓸데없는 연구하신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질퍽거리는 바다를 건너가니까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 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승리의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고 더디게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지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 25절 말씀 보세요.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세 명이 떨어졌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니 한 명이 더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 봤을 때 신의 아들과 같았다. 주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풀무불 한가운데 함께 이 작전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적들을 그 풀무불 속에 쓸어넣기 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주님과 함께 그 풀무불 속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놀랍죠. 여호수아 1장 5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합니다. 네 평생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합동작전이다. 우리가 미국과 저 영국과 우방국들과 합동작전 펼치는데, 군사훈련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 북한이 비난하죠.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미국과 하나 된 게 아닙니다. 영국과 하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합동작전하는 연합군대예요. 천군 천사들과 연합군대입니다. 이 나라를 감히 누가 넘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중요한, 순종이 왜 중요하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깨어납니다.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요.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깨어나요. 자기 관리하지 못하던 자들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들이 누굽니까? 두려움에 떨어 돌아갔던 자들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이야. 부를 때 오지도 않았던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들어갔고 자기 관리하지 못하는
9,7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입니다. 또 24절 보세요, 여러분.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자들입니다. 300명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깨어난 겁니다.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300명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젊고 건강하면 이긴 전쟁에 끝까지 추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이들은 젊거나 인간적으로 빼어난 자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비록 나이 들고 늙어도 하나님이 부르심에 기꺼이 가서 순종하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자들, 추격하면서 그들의 체력은 딸려도 여전히 눈빛은 살아있고 그들의 영은 강건했던 그런 자들이 지금 젊은 자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 모두를 다 전쟁으로 초청하고 함께 전리품을 나누고 적들의 적장의 머리를 베고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51절 52절 말씀 보면 골리앗이 쓰러짐에 블레셋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52절에 이스라엘 군대는 소리를 지르며 그 잔당들을 추격합니다. 깨어난 겁니다. 누가 깨웠습니까? 소년 다윗이 깨웠습니다. 왕상 18장 39절 하늘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그 재물이 살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이시로다. 우상숭배에 빠져 영적으로 잠든 영혼들이 깨어난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 때 다리오 왕이 깨어납니다. 26절 27절 말씀 보면 전 세계 전 지방에 공문을 보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일 것을 선포합니다. 불신자도 깨어납니다. 순종의 사람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과거에 화려했던 용장들이 믿음의 용장들이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깨우는 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들은 바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순종은 지금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성전을 찾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